저버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해나의 뒤에 너를 잃을 수 있어 너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느니라. 그 모든 헌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달라 그러라. 그 모든 헌물가지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옛날에 뒤에 있어 오늘도 씻어달라고 하라. 오늘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씻어달라고 그러라. 나의 귀를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씻어달라고 그러라. 나의 눈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를 씻어달라고 그러라. 나의 머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씻어달라고 그러라. 나의 입술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혀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라. 나의 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에는 나의 캐롤에 있어 심령을 비우게 해달라고 그러라. 심령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캐롤에 있어 나의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그러라. 나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니아와 스카와 카나라에 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분노와 악이 있으며 용서하지 못하겠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분을 내면 나도 분을 내고,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나도 너희를 회개시키지 아니하니, 너희 지은 죄가 수천만 대가 가더라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이곳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진실로 믿고 따라올 때에 그 가족들의 지은 죄나 조상들의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고 싶을 때, 용서할 만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니, 말씀을 들었을 적에 받았을 적에 무시하지 말고 지켜 행해서 그때 한 가지라도 10가지라도 더는 죄가 있기를 원함이라. 라오네 키르르이스에 있어 내가 지옥에 보내는 것은 사람 탓이 아니라 죄 탓이라. 죄 때문에 지옥을 보내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요한불에 넣는 거고, 죄 때문에 무하는 불못에도 넣는 거고, 각가지 지옥에 내가 집어넣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람이 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원하노라. 한 길로 와서 한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각각 지은 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걸 오늘 똑바로 듣고 명심하고 너희 머리에 기억하기를 원하며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노라. 다 있는 너희 캐롤레이스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다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알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애든 어른이든 여기서는 지금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도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오해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죄를 잔뜩 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죄인이다. 예.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 잘못한 것을 지금 말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여기 안 온 사람들에게는 회개해라, 뭐 해라, 말하느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정도 하고 책망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부정하고 책망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시집 갔을 적에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까 누가? 이름 안 불러주죠. 근데 최정영 집사님 몇 년 만에 당신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75년 만에. 75년 만에. 아니,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기는 최중년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최중년이 사라졌어. 아빠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최중년 집사를 다 불러주잖아요. 그런 말뜻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는 지금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기 이름도 성도 없어져 버려. 남편의 이름,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바꾸는 거야. 남편의 성을 따라가 버리니까 자기 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성이 바뀌는 거 보면 이 사람 재혼했구나. 특별히 여자들요. 네. 이름이 바뀌면 이 사람 딴 사람하고 재혼했구나. 전 남편이 이혼했구나. 뭐 죽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름이 바뀌니까. 성이 바뀌어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여기서 말씀드릴 적에는 아이고 내한테 또 꾸중할라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가면 내한테 꾸중할라 하고 이제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간이 배밖에 나온다 그러죠. 죄를 지어가지고 대빵되어 버렸어. 그러면은 할 테면 하라.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뭐 딴 데 가지 뭐. 가? 나는 안 잡아. 네. 그래서 안 잡습니다. 안 잡는데 한 분은 제가 말을 했어요. 안 잡는다더니 왜 안 잡? 왜 잡노? 말씀 때문에 했어요. 무슨 말씀? 제가 잡는 것이 아니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김윤영 목사님이 삐껴가지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면 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가. 이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래도 간다. 근데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해. 목사님 정신 차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세 번까지 내가 했다. 목사님 그게 아니야. 그래 했어. 그러면은 내가 세 번을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안 잡는다며. 왜 강단에서 나 안 잡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나갈 적에 내가 잡는가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권유하라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두 번하고 세 번은 안 했어요. 그 말을 할 적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말을 안 하느냐? 이미 틀려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말한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기서 무슨 말 나올 거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직접 오지를 못하고 딴 사람 통해서 그거는 원장님한테 가서 말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원장님한테 가서 확답을 받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다든가 그래 하면은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말을 해요. 찾아왔으니까. 찾아왔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건 잘못 생각한 거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그렇고 그렇게 한 거, 그거 정상적이고 바른 말 한 거고, 그럼 내가 어느 편에 들겠어요? 편에 드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편에 드는 거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중립을 지켜서 바르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한 거 있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된 기라. 그러면 잘못된 것 중에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틀리면 이거는 당신 이렇게 잘못된 거고 이거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수긍이 가면은 돌이켜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했을 적에 돌았으냐? 안 돌았습니다. 뻔히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말하면 요 말할 거고 저 말하면 요 말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원장님 왜 그래 도도하노? 왜 그래 고집이 세노? 왜 그래 교만하노?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은 내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시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뿐이었는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했죠. 딴 사람 말해도 하지마. 하지마. 본인이 마음을 정했는데 하지마. 억지로 할래밖에 안 한다 했죠. 바울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억지로 할래밖에 안 한다 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돌이킬 수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문집사님이 있었던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흉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문집사님 동생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내하고 거꾸로운 관계가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사람이 오해한 거고 몇 가지 이렇게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말을 하면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못 간 거예요. 아니 문집사님 우리 교인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문집사님은 당연히 성도들이 올 줄 했는데 한 명도 안 갔죠. 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오해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오해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제가 들었는가 어쨌는가 해가지고 문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문집사님이 청첩장을 안 줬잖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청첩장을 안 주면은 불청객이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관계가 거꾸로니까 내가 안 가는 게 더 낫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망고에 그건 내 오해하고 내 생각이었는 거라. 근데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리어 좋은 일에 기분 나쁠까봐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문집사님은 당연히 교인 전토가 전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옳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청첩장을 안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니까 성도들 다 못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문집사님이 결혼할 때는 청첩장을 받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청첩장을 받고 안 받고도 갈 수가 있어요. 안 받고도 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광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달라 할 때는 하면 돼요. 광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청첩장을 드릴까요? 해가지고 그냥 내가 청첩장 하지 말고 그냥 광고를 할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했을 적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못 가고 부득이함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청객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냥 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다 갔다. 다 갔는데 이제
부주를 다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만 부주하고 우리 가족들 다 안 하고 갔다. 그러면은 잔치집에 피해를 주죠. 왜? 밥값을 지어야 되니까. 밥값이 뭐 5천원, 3천원짜리가 아니고 결혼식에 보통 한 3만원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가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갑잔치, 먹어주는 거예요. 한갑잔치. 예, 결혼식이 이제, 결혼식 잔치에 갔을 때, 잔치에 간다 할 때도 그때도 먹어주고 또 품앗이라는, 이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떡을 해준다든가, 단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전라도에서는, 이 경상도 와서는 몰라요. 근데 전라도에 있을 때는 보니까 초상이 나면은 이 부주가 이제 그 서로가 주고받는 부주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딱 사람 죽었다 하면 바로 팥죽을 끓여 갖고 와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전부 팥죽으로 대접을 해요. 저 여수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예, 팥죽으로. 그 팥죽 먹으려고 일부러 가요. 초상집에. 예. 그러니까는 이 집에 초상 났다 그러면 팥죽을 끓여가지고 가고 뭐 단수를 해가지고 가고 이게 미리 다 짜져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라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다음번에 여러분들도 오해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첩장을 보내려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을 소위를 시집장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회해도 피해가 되고 안 하려니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고민해도 내가 작정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화번호 빼라는 것만 빼라 하더라고. 그래 이제 보고 전화번호를 빼라는 것만 빼가지고 이 전화번호 뺐는 데만 하라는 거라. 청첩장 보려면 주소 알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괜히 청첩장 보내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체면상 받았기 때문에 또 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연락하면은 그나마 좀 쉬워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빼라 그래가지고 전화로 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만 했어. 그래가지고 아들 결혼식 할 적에도 그렇고 딸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딸 현주가 결혼할 적에 제가 착각을 한 거야.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커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 한 거야. 양쪽에 다 부주해야 된다는 걸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보니까는 소에서 보니까 다 오는 사람마다 양쪽에 부주를 해야 되는 거야. 와 이것도 참말로 할 짓이 아니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당해봤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집에는 이제 돈으로 이제 줬고 우리는 식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했을 적에 한 80명 정도 할까 100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양쪽이 다 오잖아요. 저쪽에서도 일을 했으니까 오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연락 보낸 데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다 오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내 실수 안 해야 되잖아요. 또 아들 갈 적에 또 생각 한 80명 그러면 150개를 한다더라고. 150개 해가지고 자기들 얼마 안 된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80개 하고 그 나머지 이거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한 거죠. 했는데 우리 교회 숫자만도 다 안 오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연락을 안 해도 문소문이 소문이 가가지고 다 와가지고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여다 죽은 거야. 네. 그랬는데 이제 서울에 가니까 또 적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미가 지손님이 많다는 거야. 근데 지손님이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한 차로 가는 사람밖에 없는데 지손님이 엄청 많았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손님 때문에 여기서 못한다 그랬다고. 근데 여기서 했더라면은 얘네들을 차로 날르려면은 차가 몇 대가 왔을지 안 그러면 안 왔을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일이라는 거는 참 해보니까 이게 조금이나마 인식이 가는데도 그 다음번에 할 적에는 그러면 먼저 번에 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감안해갖고 해야 되는데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또 해. 그래서 실수로 거듭거듭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때는 좋았어요. 그냥 먹는 대로 그냥 돈을 주면 되니까 이 사람.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라면 그때도 또 문제가 또 생길지 몰랐죠. 예, 그래서 청첩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할 적에 초청을 해야 된다. 예, 오늘 왜 뜬금없이 무슨 말씀 나가다 난데없이 이런 말을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형권사님 외동 아들이 이제 22일 날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지금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형권사님이 다 교인들이 알고 있는데 올란가 몰란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 어떻게 할까요?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가야 되실 분들 가면은 차를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청첩장을 왜 나는 안 주니? 주니 하지 마요. 저는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딴 분에게는 청첩장을 안 준다 하더라도 미안해서 안 줄 것이고, 또 주면은 받아가지고 또 불평불만하는 거. 예, 반갑지 않는 청첩장을 받았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고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가실 분 참석할 분 참석하시고,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무슨 강단에서 한답니다. 근데 시간은 오후 4시래요. 예, 오후 4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일이든지, 이 말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대한 우리 소상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딴 사람이 하는 건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참석만 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신우들을 서해 시집 보내고 결혼식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몇 번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질이 안 돼요. 내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것을 감안해 갖고 그랬는데, 신우 이제 막내 신우 결혼할 때에는요, 뭐 한 20명 되겠나 그렇게 하고 했어요. 20명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고 한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그 국밥집에다가 곰탕을 시켜놨었어요. 갈비탕이나 곰탕인가를 뭘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라. 나중에 해보니까는 이게 아니잖아, 글쎄. 이걸 또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저가 하는 일은 자꾸 이렇게 일이 자꾸 전개돼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각만 가지고 했던 것이 이 넘고 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입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한 20명 먹을 것만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수십 명 돼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남편이 뒤에서 니들 해주나,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진짜 막연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은 자기가 남의 일을 본다 그래도 남이 것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보고 그냥 왔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닥쳤을 적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아울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래에 나타날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금 자녀들 한 번도 결혼식 안 시키고 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그냥 그때가 되면 하겠지 했는데 그때가 닥쳐나면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 신랑이 이제 죽었을 적에는 가니까 손님이 없었을 거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웬 손님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갔을 때보다 밤에 손님이 더 많았대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손님이 많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친구들이 있는들 그만큼 많겠나. 근데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 둘이서 일을 다 쳤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는 직장 다니고 하나는 대학교 다니는가 모르겠어. 그러는데 얘들 둘이서 일을 다 치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거 하는 대로 있었대요. 그래서 일을 잘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쪽으로는 일을 칠 줄 모르는가 봐. 근데 이제 제 뒤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는 거야. 남편은 이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또 딴 사람 결혼할 적에 또 뭐합니까? 신집사님 결혼할 때 하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250에서 300. 이경리 집사님 할 때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250에서 300. 그러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메르스인가 메리아스인가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안 왔어. 그래서 신랑집에서도 이제 태영이 같은 경우는 신랑집에서 이제 뭐 몇 명을 했다가 이제 깎았대요. 안 오지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의 일 보는 사람은 남의 일을 하는데 자기 일 보는 건 자기 일을 못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내 일을 잘 못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 하시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제가 몇 번을 하고 초상을 몇 번 치고 했는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산해 가지고 100%를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진짜 모르는 거야. 예. 왜 모릅니까?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이대로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몰라요. 왜? 믿음 좋게 따라오다가 원수가 건드리면 샥 넘어가가지고 그만 저를 떠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안 오면 괜찮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뿐만 보라고 가면 돼요. 내 주위에 있는 교회를 본다든가 사람을 본다든가 이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성령을 믿고 영만 믿고 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를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고 말씀을 듣는 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고 딴 데서는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에 기록되는 거는 점 하나까지라도 틀리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손님이 없을 적에 저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하는데 말씀을 전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삐끼어요. 딴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내한테는 절대로 설교 말씀 안 해주셔. 그러면서 내가 신경질 냈어. 삐끼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배가 되고 나 혼자 되면은 예배가 아니고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은 내가 함께 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은, 말씀을 보았지만은 본 건 본 것대로 넘어가고 들은 건 들은 것대로 넘어가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남의 잔치 가가지고 잔치 신랑 이쁘네 잘났네 신부 이쁘네 못났네 뭐 그 끝이야. 땡. 그런데 내일이 닥쳤을 적에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 닥쳤을 적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귀로 듣고 있는 것도, 가서 구경한 것도, 자기 일이 닥쳤을 적에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도요,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만은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뭐가 막혔거나 잡힌 것이 있습니까? 계속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시험이랍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 일은 못하고 남의 일은 잘한대요. 남의 일은 하는데 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병원에는 입원실이 없다 그러고 하고 또 그 병원에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인숙을 정해놔놓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면서 이렇게 가서 병원에 치료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은 돈도 어떻게 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일이 닥쳤을 적에 내가 아무 생각을 못했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깜깜해. 그랬을 적에 어머니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집을 아버지 모시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놓으니까는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자기 일을 못한다. 남의 일을 하는데.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뭔가는 막혔거나 잡혔거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때서부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잡혀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나서 도대체 그렇게 멍청한 이유가 뭘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시동생 장가 보냈죠. 씨는 서희 시집 보냈죠. 큰일 4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셨지. 5번을 쳤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집 일도 벌써 어머니까지 뭐예요? 9번을 쳤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야. 여전히 막연하고 어떤 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깜깜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한 번 맡겼던 것이 그 원수가 계속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은 회개해야만이 이 원수를 떼내고 내가 바르게 또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이랬던 내가 이런 것을 드러내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적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그때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물을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일부분 보여주고 일부분 알게 하시고 일부분 말씀하시고 일부분 가르쳐 주시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가야 돼요. 오늘 물었고 오늘 한 번만 물어보면 돼.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묻는다는 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 안 하셔요. 딱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저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예. 성도들이 잘 사는 게 제가 가장 축복이죠. 여러분들 돈 벌어가 나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면 그것이 내한테 참 힘들어요. 아까도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우울하잖아요. 기도는 하지만은 제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버지 부르실 때 그냥 다 한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소원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았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인가 어제였는가 모르겠네요. 새벽기도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회개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소식이 뭐예요? 데모는 오후에 늦게 알았어요. 텔레비 끝나고 트니까 데모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어디 건가 보니까 우리 한국 거라.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오다 보니까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배우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 근데 한쪽으로는 저 왼수들을 저걸 어떻게 다 잡아주기까 하는 그런 미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고 그래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원숭하게 사단들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의문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래. 또 아까는 기도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악이 떠날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잖아요. 저거 알라신이 옳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똑같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김정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 영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원수가 떠날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자꾸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악에 악을 쌓고 악에 악을 쌓는 거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까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니까 더 악을 행하고 있고 더 죄를 짓는 거야. 그들이 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딴 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틀을 일으키고 뭐 알라가 뭐 만세라 가더나 뭐라 가더나 뭐. 하나님 그들이 그럴 줄 하나님 기뻐하셔요? 비꼬지 마라. 알라시 반세를 했잖아. 하나님 최고라잖아요. 다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지옥 가게 되면은 전신의 목사 지도자리에요. 너희가 아무나 스승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죄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볼 적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같은 경우 성질이 굉장히 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것들은 처단에 없애야 된다고. 뭐 알라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이 김정은이가 예수를 믿고 바로 잘못된 거 알고 회개하고 하나 되려고 힘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이제 전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일을 보러 가야 돼요. 참 보니까 안타까워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나라 일 있다고 자기가 볼 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게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 뭐라고 했어요. 뭐 기도하려면 기도 천지백갈인데 잘못하면은 기도를 잘못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감사를 해서 그냥 머리 그냥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잘못됐을 적에 눈이 잘못된 거 보면 눈 감사, 머리가 잘못된 거 보면 머리 감사. 그렇게 하면 요것들 빠져나가 버리면 정상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둬. 그냥 놔두면 나중에 계속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낮에도 최 목사님한테 최 목사님 그냥 바람만 보고 있었어. 예, 바람만 보고 있었는데 식사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세요. 회개하. 누구 눈을 보면서 뭐 행동했다는데 그거 회개하세요. 사실 웃어서 안 되는 건데 웃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이 사무라이 눈이 돼 있었어. 다른 사람 보고 뭐 할지 이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바뀌고 눈도 바뀌고 생각도 원수에 잡히면은 생각도 바뀌고 지금 굉장히 나한테 지금 치매 오는 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가리니 이번에 서산에 가가지고 서산에 그 유사장님에게 참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축복인가. 자기 집안에서 누가 동생이 목회자거든요. 동생의 기도인가. 어떻게 해서 상상 못할 축복을 이 양반이 받을까. 예. 죽은 영이 나를 보내주면은 내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전했어요.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온대요. 예. 그래서 전하는 거는 다 전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전하는데 최 장로님이 툭 나타나는 거예요. 최 장로님 누구예요?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아시는 분만 손 들어봐요. 누구예요?
최호익 안수집사님. 예. 딱 방에서 말씀 전하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전화를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나라 하나님께 가서도 일 안 하겠다고 한 거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 말 종종 했죠. 네. 나한테 맡겨준 거 아니면은 그거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나한테 맡겨준 거는 빨리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 거기 가서 일 안 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회개했어요. 근데 이제 오시면서 계속 최장로님이 앞에서 천사로. 예. 근데 어저께는 처음으로 봤어요. 그냥 천사들이 많이 천군천사가 지키는 걸 봤고 인도하는 것까지 봤는데 장로님은 이 날개가 고속도로 밖에까지 나가요. 예. 날개가 회색으로 된 날개인데 이 날개 넓이가 이 고속도로 밖에까지 넘어서 싹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요? 이러니까는 한꺼번에 싹 몰고 가는 거예요. 앞에 원수들을 싹 다 몰아내고 간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신 분들이 보이면은 주로 길을 인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나타날 적에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나서 보면은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예. 근데 딴 사람들 다 가서 일하는데 나만 가서 안 할 거라고 했더니 회개하라.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예. 가서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눈물도 근심도 없는 곳에 가서 쉬리라 했는데 쉰다는 건 아버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쉰다요? 육의 일을 쉰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쉬는 거.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을 100% 못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쉬는 그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다 해서 병원에 오래 계시긴 했지만은 그렇게 아파가지고 고통받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고통을 받으셨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차라리 빨리 육을 좀 벗게 해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육만 벗어지면은 육체의 고난은 끝나잖아요. 그러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가셔야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낙원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맞추는 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큼 일러주시는 것만큼 보게 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지 전적인 것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갔을 때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누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앞서가는 성도들하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 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육적인 것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하고 발로 뛰고 말하고 하는 것 이것도 지금 안 되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지난 날 거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더 이상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나간 일처럼 죄짓고 살려고 하지 마라.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 예수님 보시는 예수님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예수님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지금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맞아요? 어저께도 최 집사님 나타나셨을 때 참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영상을 입고 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수하는 게 뭐겠어요? 돈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마실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쏟고 내가 따라갈까봐 그거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딴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는데 그때 가가지고는 그것 갖고 염려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얼굴 대하고 다 볼 것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안 보인다고, 그 나라가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천군 천사가 안 보인다고, 악마가 안 보인다고, 지난날처럼 죄짓고 정욕적인 것, 육적인 것을 통해서 살려고 힘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적에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될 것인지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를 준다고. 근데 뭐예요? 내가 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하니까 될 것도 안 되고, 망할 거 더 망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약들이 나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편 말하게 되면 남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생각해보면 다 나의 죄다. 나 때문에 오는 죄다. 그런 것이 100%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오는 역병과 고난과 환난인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이나마 한 개 아니라 10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한테서 일어나는 사건, 딴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다면은 저 사람은 어떤 문제일까요? 물어봤을 적에 봤으니까 그 문제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럼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이러한 문제는 뭐 때문에 됐을까? 무엇이 지금 가려워져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남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 상대가 나의 거울이다. 그 때문에 상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저 사람이 그런데 나는 무엇일까? 나는 왜 그럴까?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물어본다면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내 몸에, 내 속에 있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방법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옷 입듯이 하고 살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회개하지 않으며 방조하며 방황하며 아버지 요리하는 방황하고 이런 자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